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희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참 오랜만에 또 찬양하는 것 같아요. 가사가 너무 좋죠. 주를 찾는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안으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밖에 나가도 복을 받고 정말 일어나는 그 날들이 오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된 나의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님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된 나의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아멘. 목사님이 말씀하셨을 때 참새가 되라고 했나요? 독수리가 되라고 했나요? 독수리요. 그렇죠. 왜냐하면 참새는 자기 힘으로 파닥파닥파닥 하지만 독수리는 바람을 타고 올라간다 그랬죠. 저희 독수리가 되시길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산 지식보다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다시 한번 찬양할 건데요. 정말 마음에 손을 얹고 저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안에 가장 귀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요. 내가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것도 좋지만 내가 높은 곳을 향해 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더 축복입니다. 아멘.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세상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예배에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드릴 것은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입술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우리 지난 날에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며 오늘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동행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와왔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오늘 이 시간 순종하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예수로 충만한 하루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이 오늘 하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 내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제9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히브리서 제9장 11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아멘. 22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기도의 제목이 단순합니다. 지금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쟁의 성격을 한마디로 사실 정의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이 전쟁이 여기에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화약에서 어떤 전쟁이 살아예보에서 트리거 방아쇠가 당겨졌고 그 방아쇠가 나중에 보니 결과적으로 보니 세계 대전쟁으로 발발하게 된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나 기타 전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어느 순간인가 자칫 확산되어지면 큰 전쟁으로 여러분 확산되어집니다. 미국이 앞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이란이 막았는데 이제는 미국이 또 막겠다고 합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라 그러죠. 그렇게 되어지면 중국이 또 어떤 전쟁으로 또 이렇게 도발을 할지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대만인이 우리 교회에 2명 있지 않습니까? 타이페이가, 여러분, 그 대만이 언제든지 침공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좋은 기회죠. 왜냐하면 미국이 군대를 다 지금 지중해로 돌려버리지 않습니까? 전쟁 나기 딱 좋습니다. 그러면 더 전쟁을 더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어디를? 북한을 통하여서 여러분 한국을 침공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굉장히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것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대만에서 온 우리 라이언과 엠마, 또한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고 또한 이란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금 유가가 여러분 직접적으로 지금 우리가 데미지를 받고 있잖아요. 이게 한 달만 더 가보십시오. 2달만 더 가보십시오. 이제는 저희들이 차를 가지고 있어도 차를 여러분 운행하지 못할 처지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물류가 막히게 되어지고, 왜냐하면 그 운반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디 됩니까? 디젤이런데 디젤은 생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휘발유보다 더 고급유가 디젤인데 디젤이 막히고요. 또한 비행기를 나르는 이 비행기 항공료는 사실은 좀 저질인데 이거 합성유예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늘길이 막히고 바닷길이 막히고 물류가 막혀버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루어질 세상은 정말 여러분 끔찍한 세상이 되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가 지금 필리핀에 있으면서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여러분 정부가 나서고는 있지만 정부가 감당치 못할 여러분 순간이 저는 오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일은 사실 이미 예전에 예고되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이미 4년 전에 이러한 일들이 예고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타격이 오지 않으니까, 실제로 물가가 좀 올랐지만 타격이 오지 않았지만 안 오니까 그대로 우리가 여러분 기도도 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여러분 기도를 하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안 될 상황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 여러분 기도할 찬스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깨어 있어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좀 심각하게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이 아침에 문득 계속해서 들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계속 이 생각은 제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시면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피곤하죠. 우리에게 여러분 피곤함도 있고 우리에게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는 했지만 그 육신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잠들어서 주님이 3번 깨우시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지 못했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수차례 경고했지만 결국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던 것 아닙니까? 우리 오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란 이라크에서 전쟁을 지금 겪고 있는 그러한 중동의 우리 나라들, 그리고 전쟁의 포화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여러분 그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을 여러분 긍휼을 구하고 그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이 전 세계로 확산되지 않고 이제 이 가운데서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이 전쟁을 흔드는 그런 나쁜 손들이 이제 끝이 나도록,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하는 데는 좋지 않은 소문들이 있기 때문에요.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여러분 해협을 막았다 좋았다 하면서 그곳에서 경제적으로 반사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이 시간 이들을 위해서 그 행위들을 피를 대가로 하는 이 행위들을 우리가 그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전 세계를 위해서 우리 조국과
또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서, 또한 그 가운데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중동의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또한 우리가 예배의 때에 하나님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한 이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전쟁의 상황에 대하여 함께 기도하고 주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전쟁의 상황이 하나님 낯설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전쟁을 흔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손길이, 악한 영의 아버지 하나님 세력들이 이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보게 되어집니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 1차적으로 하나님 매일 폭격으로 하나님 그 목숨을 잃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고 있는, 생존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저들이 이러한 전쟁의 주님의 미사일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 공포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전에도 이러한 전쟁들이 있었지만 우리와 상관이 없는 전쟁이라고 여기고 우리에게 고통이 오지 않으니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의 무관심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할 때를 위하여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오니,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자라고 부르실 때에 함께 기도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이 전쟁이 이제 종식되게 하시고 확산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이 전쟁을 흔드는 주님의 악한 손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정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주님이시여 은혜를 주님이시여 바라보며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부와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살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에 더욱더 주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잘 일치단결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이러한 어려움의 고통들을 아버지 하나님 협력하여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이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필리핀에도 주님이시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석유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산업들이 멈추어서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이로 인하여 직장을 잃고 아버지 하나님의 먹을 것으로 주님이시여 인하여 물가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역할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시여 깨어있어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해일들을 찾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시여 교회가 마땅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좋아하는 섬겨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기도하며 주의 날들을 주님이시여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계획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여 싸우니 우리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전쟁에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샬롬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찬송가 190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190장입니다. 충만하게
불안한 마음을 기도로 진정시키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인영이 뭐가 불안할까? 한 주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국 일정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오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주님과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김기원 비는주 집사님 가정, 우리 김기원 장로님 우리 치료 용종 떼셨답니다. 몸이 좀 가벼워지셨을 것 같아요. 위에서 은혜 가운데 잘 돌아오 계심을 감사합니다.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불안한 마음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마음이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불안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하나님 기도할 때에 그 마음은 물러가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평안과 기쁨의 하나님 충만함들이 그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졸업도 2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하나님 대학의 과정들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들의 하나님 아들들의 하나님 그 걸음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 원하는 목적하는 곳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귀를 기울이며 들으며 그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마지막 때에 승리케 하실 우리를 쓰임받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그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먼 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또한 미국에서 호주에서 하나님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님 공부하고 하나님 또한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세워져 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중에 귀한 딸 하나님 영국에서 유학생활 하다가 또 이렇게 방학을 맞이하여서 한국을 방문하고 또한 하나님 필리핀의 우리 행복한 교회를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하나님 사랑이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큰 뜻을 품고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그 먼 곳까지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딸 하나님 믿음 가운데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그의 진로를 하나님 주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건져주시되 하나님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하나님 만날 만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한 주님 환경들을 이겨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꿈꾸고 기대하는 귀한 일 가운데로 하나님 쓰임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믿고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딸의 진로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배움의 가정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 생활 잘 감당하여 이를 통하여서도 주님 앞에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에 치료받고 하나님 돌아온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내용대로 하나님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 용종도 떼지 아니하고 하나님 건강에 다른 이슈들이 생겨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행복한 성교회 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육간이 하나님 주님 앞에서 하나님 늘 강건하여지고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우리의 일상의 기도가 하나님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특별히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서 드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가정과 기업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되 약속하신 그 뜻들이 하나님 그 가운데서 경제적인 풍요로 하나님 경제적인 하나님 넉넉함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또한
선교의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사람을 세우는 귀한 역할들을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결심하고 하나님 또한 오늘도 헌신하오니 하나님 저들이 저들의 헌신을 통하여 세워가는 사랑하는 우리 필리핀의 장학생들 만큼 하나님 우리 자녀손들,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더욱더 그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들이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싹이 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오늘 이 시간도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또한 드리지 못한 그러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감사와 축복의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축복과 위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직장과 학교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도 수고하셨죠? 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버거운 일이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에게로 흘러 넘쳐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하나님 사랑 축복 많이 받아서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도 또한 우리 가족들에게 다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믿지 않는 내 가족 내 친지라 할지라도 믿는 여러분들이 통하여서 그들이 복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무거운 짐들, 걱정, 근심, 염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혜 주실 때 능히 해낼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무엇보다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죽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 가운데 당당히 주의 은혜의 보좌 가운데로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 그 가운데서 주의 충만하신 은혜를 우리가 힘있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한 주간도 이러한 주께서 주시는 믿음과 그 축복의 말씀들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사모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전할 말씀은 오늘 주보를 꼭 참조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보의 내용이 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이 거꾸로 이렇게 했어요, 그죠? 예, 참조를 하시고 특별히 일부의 말씀의 숲 걷기의 내용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1장부터 8장까지의 지난 내용들을 우리가 요약하고 정리하는 그런 순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2부로는 이 말씀 관찰 더 깊은 묵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뒷장으로 넘어가면 그림으로 1장부터 8장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그림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의 저자와 수신자들, 우리가 이미 했던 내용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를 누가 썼다고 했나요? 누가 썼다고 했나요? 또 이러면 또 엉뚱한 소리예요. 제가 안 썼는데요. 뭐 이런 말씀 좀 하지 마십시오. 예. 히브리서를 누가 썼을까? 세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들이 여러분 히브리서를 신약의 레위기라고 불릴 만큼 아주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 이 내용을 썼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이야기를 하느냐면 바울이나 아볼로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라고 하기에는 가장 유력하긴 하지만 바울 사도가
쓰는 서신서들을 우리가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그것에 나타나는 바울 서신만의 특징이 없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항상 먼저 안부와 문안 인사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바울이 썼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형식적으로 조금 다르다. 그리고 연도상으로도 이 내용이 AD 64년경 로마에 큰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썼다고 하는 그래서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대탄압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일어난 이후에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내용들이 있기에 바울이 기록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늦은 연대의 구분으로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바울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많은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정답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수신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히브리서가 어떤 성경인가를 아는 데 있어서 수신자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로마의 황제로부터 시작되어진 이런 박해로부터 인하여서 그 핍박이 너무나도 심하여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던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 내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힘내자라는 그런 경고와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핍박과 고난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 옛날의 율법과 유대교로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절대 배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의 목적은 경고, 워닝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완벽한 분인지를 다시금 그들에게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러 인물들과 구약의 사건들을 여러분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 어떤 구약의 인물보다도, 모세보다도, 선지자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경고라면, 두 번째는 엔커리지먼트, 여러분 위로하고 여러분 격려하기 위하여서 바로 이 히브리서를 기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시는 신약시대와 구약시대에 여러분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 분기점이 뭐냐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가리켜서 여러분 어떻게 표현합니까? 뉴 테스트먼트.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올드 테스트먼트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글로 표현하니까 신약, 구약이라고 하는데 이 약은 어떤 약이냐면 약속, 프라미스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커버넌트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 테스트먼트는 뉴 프라미스, 그리고 구약은 올드 프라미스입니다. 이 올드 프라미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느냐면 1장 1절 3절에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모세와 그리고 다니엘,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말씀을 여러분 전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서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전하시는 것을 뭐 하시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구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다시금 풀이해 주시고 이 말씀들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에게 들릴 수 있도록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구약을 가리켜서 뭡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의 약속, 그리고 신약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의 약속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직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 직접 전하신 것과 간접적으로 선지자와 사람들을 통하여서 전하신 것, 바로 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모든 것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장과 2장에서 우월하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천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에 이 천사들이 기적을 베풀고 천사들이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를 여러분 그들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 피조물이 하나님보다도 더 뛰어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천사들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보다 우월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1장과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장과 4장은 무엇이냐? 누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민족의 영웅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 종살이 하던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유를 얻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여러분 그들을 인도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세를 존경하고 모세가 그들의 영원한 지도자로 그들은 존경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그들에게 가져다 주었던 율법, 그 중에 이 율법을 10가지로 요약한 것 무엇이라 그러죠?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이 십계명을 그들의 목숨만큼이나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총 600여 가지의 율법 조항들이 있는데 이 600가지의 율법 조항들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면 십계명을 바탕으로 여러분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의 삶의 생활에 깊숙한 곳에 이 율법, 그리고 또 누굽니까? 이 모세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탁월한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뛰어난 지도자 모세라 할지라도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 여러분 나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요, 우리가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한 것 아니냐, 하나님. 모세가 죽을 고생하여서 40년 동안 저들을 얼르고 달래서 이제 광야를 다 지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인데 우리 인형이 로또를 샀는데 로또가 당첨이 된 거예요. 로또 당첨되면 어떨까? 어떻게 할까? 요 와우 소리 지르지 않겠어요? 와우 소리 지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복권 들고 있으면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쓸 데가 없어요. 어디 가야 됩니까? 그것을 가지고 당첨금을 받아와야죠. 당첨금 받아온다고 그거 쓸 데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인형이 뭐부터 하고 싶니? 한 100억 당첨돼서 뭐부터 하고 싶니? 11조부터 하고 싶어요. 아이고, 저래 얘기하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 뭔가 아이폰이 나오고 다음 주에 자동차가 나오고 그리고 아파트가 나와야 되는데 11조를 얘기하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 아유, 우리 믿음이 좀 덜한 우리 다산이는 어떨까? 100억이 여러분 로또 당첨됐어요. 뭘 할까? 또 11조 하기만 해봐라. 뭘 할까? 여러분 그거
얼마나 기다렸던 그 순간입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야, 드디어 뭡니까? 내가 원하는 롤스로이스 차를 사고 아파트를 여러분 들어가고 입주하는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바로 그 앞에서 아이폰 샀는데 포장지도 뜯기 전에 자 이제 그만 됐다, 하나님께서 올라가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로또 당첨되었으면 그 기쁨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됐다, 박스 봤으니 됐다, 언박싱 하기 전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약이 오르겠습니까? 모세가 바로 그 짝입니다. 이제 40년 동안 고생해서 이제 그들을 그 광야 끝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그가 멀리서 볼 수 있도록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여기까지가 뭔가 봐요? 끝인가 봐요. 하나님 이제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데, 우린 그래서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곳에 두지 않으시고 데려가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그를 인도하셨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지만 또 다른 의미로 보자면, 영적 의미로 보자면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모세가 여기는 너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이끌어 줄 수는 있으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여정을 이끌어 가신 것은 모세가 아니라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여기까지, 교회를 데려올 수는 있으나 그를 뭡니까? 하나님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이는 우리가 목사도 아니요 장로도 아니요 집사도 아니요, 그 공로는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세를 뛰어난 지도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역시 한계가 있었다. 그는 구원을 베풀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베푸는 것을 3장과 4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말씀이 여러분 마치 날카로운 금과 같이 되어서 우리의 여러분 죄와 우리 깊은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제거하여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안식,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장과 4장의 이 안식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고요, 이 완전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구원이 우리에게 여러분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을 우리가 여러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믿을 때?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광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넘어 약속의 땅, 그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과 7장에서 누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론과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제사를 통하여서 죄를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뿐 죄를 없게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인데, 이 모형을 우리가 계속해서 8장과 9장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0장에서 이제 종결될 것인데, 오늘 설교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세운 대제사장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운 제사장이 있는데, 요거 인형이 진짜 알면 11조 드리는 걸로 내가 믿는다. 자, 제사장 이름이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뭘까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멜기세덱. 여주댁도 아니고 여러분 안겔레스 댁도 아니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바로 그 제사장,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제사장,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 멜기세덱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온 재물,
곡식의 제사 소제, 그리고 희생의 제사 번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뭡니까?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제사를 완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성막을 통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이게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는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제물 없이는 하나님의 번제단 앞에 통과할 수가 없고, 그 번제단을 통하여 우리의 물두멍을 통하여 우리의 죄 씻음을 받고 난 후에 성소를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게 되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뭡니까? 시온자, 곧 하나님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구원의 길을 얻게 되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을 담아서 9장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죠? 자, 들으라 이거. 1장에서 8장의 내용을 다 모아서 9장에서 자, 이게 성막에 존재하는 이유야. 이게 성막을 만드신 이유가 이 모든 내용을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성막이라는 모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모형이에요. 데몬스트레이션이에요. 우리가 비행기를, 여러분 모형 비행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형 비행기가 여러분 물론 날 수 있는 모형 비행기도 있지만, 이 모형 비행기만으로는 실제 우리가 타고 날아오르는 비행기를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작동과 원리가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만 우리가 알 뿐이에요.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원리들을 여러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윤혜진 집사님도 여러분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그걸 뭡니까? 3D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한번 구사해보고, 또한 할 수만 있다면 모형을 만드는 이유가, 그래 건축학과들이 보면 항상 뭘 자꾸 만들어요. 종이를 가지고 마분지를 가지고 모형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모형을 통하여서 우리가 실제 존재할, 앞으로 존재할 것들을 이제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내용이 이제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9장 1절에서 10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길에 대해서 말하였는데, 어떤 모형으로 말씀드렸나요? 바로 성막입니다. 이제 내용들이 이제 1장부터 지난주의 설교까지의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의 9장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어디로 여러분 쭉 이어집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성막으로 이어지고, 이 성막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9장 11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을 짧게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9장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 11절부터 28절까지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바로 피라는 내용입니다. Lion, when you go to back, you will get the preaching document. Do you have it? Oh yeah, at there. 자, 우리 이 부분이 오늘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요약을 해서 만들어냈어요. 바로 그 뒤에 중국어로 되어진 게 있습니다. 라이언 좀 갖다 주시고요. 우리 요도 사모님 저기 따갈로그 영어로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서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피 어떻습니까?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피가 없이는 결단코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매주일 교회 가고 기도도 하고 큐티도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은 왜 내 편을 들어주지 않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나? 여러분 그런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질문들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당시 성도들도 똑같이 이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핍박 가운데 살았습니다.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믿음 때문에 고통받고 믿음 때문에 인생이 여러분 더 어려워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데 왜 나의 삶은 더 힘들어질까? 왜 나의 삶은 더 나아지지 못할까?
이거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 아닙니까? 게다가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말합니다. 야, 너가 지금 유대교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그거 다 틀렸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와라. 우리는 탄압받 짓고 있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 유대교로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돌아오면 얻게 될 이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거 다 예수 믿어서 생긴 일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귀가 솔깃해집니다. 이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까? 그들이 예배에 모이기를 여러분 그만둡니다. 신앙을 내려놓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을, 여러분 소망을 포기합니다. 우리 소망에는 포기하지 않을 건데 이 소망을 포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낯설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조금 힘들어지면 예배가 여러분 뒷순위가 되어지고요, 기도가 줄어들고요, 결국 마음도 식어버립니다. 한 주일 두 주일 주일 성수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내가 언젠가는 다시 갈 거니까 라고 여러분 우선순위가 밀리다 보면 결국에는 여러분 믿음 다 팔아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던 그 기도, 우리가 가졌던 그 마음들이 여러분 다 식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제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왜 자꾸 반복되었을까요? 우리 윤혜진 지사님 한번 대답해 주세요. 왜 구약의 제사는 계속 반복하였습니까? 해마다. 아주 간단합니다.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하면 손댈 필요가 없어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족과 백성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죄가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여러분 하기는 하지만 노력하지만 매년 여러분 그 자신의 부족함들을 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건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어요. 약을 받았습니다. 약을 먹지만 이 약은 뭡니까? 병을 완전히 고쳐주는 약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약이 그래요. 당뇨약. 제가 8년 전에 갑자기 당이 왔습니다. 입당을 하게 된 거죠. 어떤 사람은 내가 입당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입니까? 더불어민주당입니까? 얘기하는데 뭐 아닙니다. 당에 입당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당이 쉽지 않습니다. 그까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537까지 올라갔던 당을 여러분 한 3개월, 6개월 딱 하니까 다시 여러분 100 밑으로 떨어뜨려지더라고요. 노력하니까 떨어뜨려지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영원히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당뇨 여러분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어요. 현미 밥 먹고요, 여러분 단 거 안 먹고요, 설탕 안 먹고 이렇게 살면 여러분 당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고요. 그런데 사람인지라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땡기잖아요.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밀크 커피 한 잔에 당이 확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약을 먹는 이유는 여러분 이 병을 치유하기 위함이 아니라 뭡니까? 혈당이 갑자기 치솟아 오르는 것을 뭐 하기 위함입니까? 완화시켜 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의사 시키는 대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 약을 먹는다고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딱 그랬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지만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능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장로님,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의 제사는 이 구약의 제사와는 무엇이 다릅니까? 한 단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단번에.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에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죄를 없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죄가 여러분 반복되어지는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없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번에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한 번 하는 걸 끝났다는 말이 아니고 완전히 완벽하게 끝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피가 아닌, 모형이 아닌 하나님이신 아들, 독생자의 자신의 피로 드린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셔도 됐잖아요. 그런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룰을 만들어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서 우리가 해결받기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대가를 내가 대신 치르겠다. 세상의 우상들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내게 정성을 들여봐. 내게 너희들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우리에게 보여봐. 그러면 그 너희 정성을 보고 내가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아니요. 우리 죄의 문제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목숨으로 여러분 갚아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거, 죽어야 끝이 나는 거, 그거를 내가 대신 죽음으로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뭡니까? 함께 합시다. 다 이루었다. 예, 단번에 이제 다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문제는 이제 나의 죽음으로 더불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끝이 났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대가가 다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갚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자도 없다는 거예요. 원금도 다 갚아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공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들의 생명이 값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 안식일과 같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6일 동안 일하고 여러분 그 대가로 뭡니까?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아멘? 아멘? 6일 동안 일하시고 제7일 안식일은 그 대가로 찾아온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6일을 일하시고 제7일에 여러분 안식하셨습니다. 그 안식도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에게 제7일, 6일에 창조하고 제7일 눈 뜨자마자 그들에게 안식이 무엇인가를, 진짜 천국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뭐하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야, 예수 믿는 기쁨이 이런 거야? 우리가 구원받은 즐거움이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에 뭐가 있습니까? 샬롬, 평안이 여러분 그곳 가운데 있습니다. 그 샬롬 가운데 두려움은 없어지고 뭡니까? 기쁨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안식을 창조하시고 눈 떠보니 안식이지만 그 대가는 누가 치르셨다? 하나님이 치르신 것이잖아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원도 우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눈 뜨고 났더니, 믿고 났더니 뭡니까? 우리 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안식, 구원,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경험을 합니다. 누가 밥을 사줬는데 괜찮아, 그냥 먹으라고 했는데 가볍게 먹었는데 여러분 그 가격이 어마하게 놓은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한국에 갔을 때 우리 장인어른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김정은 목사, 우리 처남이 와가지고 그 모처럼 우리 아들도 큰아들이 여러분 군대 위해서 제대하고 이제 왔지 않습니까? 뭘 먹을래? 오늘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줄게. 그래서 우리 아들이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회를 사주세요. 그런데
회 가운데서 좀 특별한 음식을 우리 삼촌 괜찮겠습니까 했더니 오 괜찮다 괜찮다. 요 근처에 화명동에서 먹어봤자 니가 어쩌려고 해서 오마카세를 갔습니다. 6명이 갔습니다. 40몇만 원이 나왔대요. 나오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이리 비싸노? 영수증을 보고는 조금 미안했던지 어떻게 제가 좀 보탤까요? 그랬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먹지만 뭐합니까?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받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구원은 공짜라고 하지만 가볍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대가 그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속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영이 알겠나? 아멘. 예. 그렇다면 또 질문합니다. 지금 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계실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또 죄 지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저 사람 제 피로 산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변화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서율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야? 안에 있는 사람. 좀 더 크게 자신. 서율이 너무 여러분 교회 오고 난 다음에 달라졌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못했어요. 이렇게 질문했다가는 저는 집사람한테 제가 막 혼났어요. 어디에 서율이한테. 지금은 이제 서율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서율아, 다시 한번 좀 크게 얘기해줘. 우리 인생, 특별히 서율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입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입니까? 안에, 할렐루야, 안에 있는 인생. 제게 들렸어요. 크게 들렸어요. 지금 여러분 모두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교회에 왔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지금 솔직하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있나요? 솔직하게 물어봅시다. 오늘 아침에 어제 우리 다산이가 엄마하고 얘기하면서 그랬대요. 나는 전도사 하고 싶어요. 우리 청소년들 이렇게 돌보는 전도사를 하고 싶대요. 아우, 좀 감동이 왔어요. 근데 목사는 안 하고 싶대요. 목사로 살기는 좀 힘들 것 같대요. 그래서 그 되기 전까지 돈 좀 많이 벌어다 놓고 그 다음에 전도사로 교회 돕는 일들을 하고 싶대요. 이제 발을 디디는 거예요. 이렇게 한 걸음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젠가 결단하는 그날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산이 한번 물어봅니다. 솔직하게 뭘 기다리고 있나요? 다산이 로또입니까? 아니면 안정적인 직업입니까? 공무원인가요? 아니면 어떤 개인적인 욕망이나 성공입니까? 아니면 다시 오실 다산아, 아니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몇 번입니까? 1번 돈, 2번 안정, 3번 자녀, 성공, 4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몇 번? 몇 번?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저하지 말고 몇 번? 아이고 왜 이랬다며. 우리 다 같이 한번 대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안정입니까? 아니면 몇 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 지금 우리는 여러분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바쁩니다. 너무 정신없이 살아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는 거,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설렘이 없습니다. 연애할 때도 생각해 보세요. 연락 한 통에도 설레고 만날 날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점점 사라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뜨거운데 익숙해지고 그리고 감격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아직 나를
기다리고 있니? 너 아직도 주일만 되면 설레니? 여러분, 진짜 믿음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가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주님의 보혈의 피가 필요하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요즘 힘드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붙잡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죄 때문에 괴롭습니까? 자꾸 넘어집니까? 그럴수록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은혜의 보좌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식었습니까? 아무 감동도 없습니까? 그럴수록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주님 앞으로 교회 가운데로 나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로 살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한 3명만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복 왕창 받아라. 하나님, 오늘 따라하는 사람은 하나님 복 왕창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다음 주에 좀 모두가 아멘하고 따라갔더니 복 받구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단 1초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할렐루야.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망설임이 아니라 설렘으로 기다리는 그런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존재입니다. 이 값비싼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도 그 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식어진 마음을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설레임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히브리서 1장부터 9장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고 정리되었을 줄로 믿고 이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우리 행복한 교회 달란트 잔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12교회를 우리가 섬겨서 은혜 가운데 지난주까지 해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next Sunday we will have a celebration, 달란트 celebration on our church. Okay? Don't forget it. Next Sunday. Okay? Yeah. 다음 주에 우리 달란트 잔치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달란트 같은 형식으로 여러분 다 달란트 카드를 나누어 주게 될 것이고요.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사실 이렇게 급하게 했나? 사실은 5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형준이하고 현지가 갑작스럽게 지금 한국으로 지금 돌아갈 상황이 생겼어요. 저는 아직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좀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마 가게 될 가능성이 더 많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날짜를 좀 당겼습니다. 여러분 좋으시죠? 우리 사랑이 다 지난주 다음 주 와야 되는데. 예, 하여튼 우리 다음 주에는 다 잊지 마시고 빠지신 분들 없이 다 오셔서 우리 달란트 잔치 우리 즐겨주시면 됩니다. 이 축제의 날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얻어지는 그러한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곡식들을 여러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1년 동안 우리 수고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선물이라고 여기시고 우리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월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정확하게 5월 1일이 금요일이 되어서 월삭 기도회 5월 1일 첫째 주에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이 월삭 기도 세 번째로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죠. 우리 월삭 기도회를 통해서 또 지난 한 달을 정리하고 감사와 또한 후회하는 것들 우리가 고백해야 될 부분 고백하고 그 다음 단계로 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른 광고 없으시면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역사하심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주께 설리신 그 보혈 가운데 새로워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 구원을 누리며 그 기쁨 가운데 영원히 그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직장 위에, 그들이 학업 위에, 그들이 꿈꾸는 미래 위에, 특별히 외국에서 또한 부모님 떠나 홀로 그 외로운 자리에서 신앙생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유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우리 교제송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말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찝어냈죠.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